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피아노 반주자, 지휘자, 우리 찬양대 수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죠. 제가 설교가 은혜가 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브리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려운 것을 잘 들으면 우리 수준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주보 그 빈란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지들을 쓰면서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그 히브리 이 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90년에 그 유대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인데 얌리어 회의라고 이때 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회당에서 쫓아내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신앙이 점차 약화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예배에 모임에 식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도 없고 또 유대교의 그 예식이라는 것 또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화려하니까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 나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보다 보다 나은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보다 나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어떤 의식, 이런 모형,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보다 나은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또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어서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되고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면 우리 수준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면 1절 보시죠.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계시는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완전한 빛이라기보다 그 반사된 광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재미난 음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메시지는 단회적이고 다른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완전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다, 완전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만족한 그런 계시다,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뉴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인 서옥식이라는 분이 오역의 제국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굉장히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가져왔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하여서 큰 낭패를 당했던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7월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이런 연합국의 순회들이 포츠담 회의를 하고 그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최후 통첩에 일본이 응하지 아니하면 신속하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연합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 일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잘 반응하라고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 당시 77살의 스츠키 칸다로라는 저 총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7월 28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포츠담 선언에 대하여 모크사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묵살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이제 모크사츠, 묵살이라는 이 단어는 일본에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츠키 총리가 이 논평을 유보하겠다라는 이런 개념, 즉 항복하라라고 요구하는 최후 통첩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외 선전 매체인 일본의 도메이 통신이란 데서 영어로 이 모크사츠, 묵살하겠다는 이 단어를 이그노어라는 이 영어를 쓰게 되어서요,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오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묵살하겠다, 무시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영어로 오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미국의 이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사흘 뒤인 8월 3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이상이 죽게 되어져요.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한 6, 7만이 그냥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재산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고요, 암과 백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당하게 됐죠. 여러분,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그 답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번역해 주지 못한 그 기자의, 신문 기자가 그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역사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역,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교의 문서명, 한학자 이런 사람들, JMS의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오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젊은이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역사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던 그 아들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요, 그곳에서 빛난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전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족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서 보셔야지 나중에 텔레비전에 저 2단 어디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안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주님이 온전한 계시자의 통로고 온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신비한 것, 또 새로운 것,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충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의 통로가 되시고 완전한 계시를 전달해 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되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의 그 신분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체와 동일하신 차원이기 때문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제사의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하죠. 이 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신분이 뭐냐 하면 만유의 뭐예요?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번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에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그 다음 뭐예요?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라 이 우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부와 기와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상속자이신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 삼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했다고요?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이 모든 존재들, 이 세대, 공간, 이 모든 내용물까지 주님의 계획과 의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실 때는 그냥 우연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다대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좀 괜찮더라고요. 김창완이라는 가수 그리고 아이유라는 사람이 불렀던 너의 의미라는 여러분 노래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 가사를 한번 보면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게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그냥 웃기만 했는데 나에게 막 의미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에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그 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의 그 웃음과 그 말 한마디도 나에게 의미가 되나요? 마음만 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별로 대답이 없으세요. 미워 죽겠죠. 미워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이라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의 인생에 목적이 있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목적을 두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한말을 쓰셔서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다음 뭐예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그 다음 뭐예요? 형상이니라. 여러분 어렵죠, 그죠?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영광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본체, 실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창세기 1장 2절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했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곳에 충만함이 생기고 캄캄했던 곳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운명처럼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내 인생이 허무할지라도, 내 인생이 무질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이 모든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영광의 광채이신 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그냥 그 실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번 그 추석 명절에 비행기표를 잘 얻지 못해서 그 마지막 9시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명절날 그 제주에 도착하고 명절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부산에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명절 가족들하고 보내고 오후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여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 살던 곳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그 제 고향에 갔어요. 그 고향에 가면 그 바닷가 아름답거든요. 바닷가에 너무 멋진 카페에 그 식구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내외는 며칠 일찍 내려와 가지고 뭐 월정리 바닷가 어디 저디 막 다니고 나서 그래서 그 며느리가 목사님 했다가 아니 저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가 신혼여행 가봤던 오키나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키나와는 좀 습한데 여기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제주도의 가장 좋은 곳을 다 사서 거기다 관광지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그냥 생존의 터전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어디 여행 한번 못 와보셨어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사셨죠. 그러니까 그 가치와 그 소중성과 그 아름다움을 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까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준다고 하니 그 넓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와 그 초지와 그 들판과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헐값에 거의 공짜로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일상으로 있는 것,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존재의 소중성과 가치를 너무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다대포에 소풍 가지 않아요. 근데요,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이 바닷가에 보러 와요. 왜 와요? 아름다우니까, 멋있으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다인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미를 제공해 주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러나서 빛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초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믿는 이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좀 흔들리지 마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흔들면서, 집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시작. 네,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우월한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 하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시며 붙드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서 역사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 임금의 16분의 1 되는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참새 그 한 마리, 2마리가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보잘것없이 평가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다면 하물며 너희 머리카락까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주님이 다 아시고 다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베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저를 보세요. 앞으로 인도한다, 앞으로 끌어간다, 선물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란스가, 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자기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심겹게 이 지구를 이렇게 메고 떠받치는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멘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지도 못하고 나중에 깨달을 그 죄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하시죠?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시절에 갓 태어난 조카와 함께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어떻게 발을 갓 태어난 조카 그 목 위에 발을 얹어놓고 잤는가 봐요. 깨어나 보니 조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조카를 죽인 거예요. 너무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그 이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악몽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자기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자기 누나, 자기 매형, 다른 조카들에게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얼굴은 시커머요. 웃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정죄감과 악몽과 모든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그 후에 복음을 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전공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이 됐어요.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주님의 사역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도 제공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정신사회에 빛을 던져준 성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와 어떤 지도자를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종교 지도자나 그 어떤 성현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죄를 덮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기에
이 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셔서 무활동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이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시험당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계시고, 아멘 하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중보기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 우리 둘째 아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던 그 분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들을 맡기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해줄 것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학교 요즘 아이들 학부모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어요. 자기가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교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기도해도, 사람이 중보기도해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낙심한 여러분을 위하여, 지친 여러분을 위하여, 실망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 주신 그런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몰라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내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후퇴하는 분이 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때문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여러분 곁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울지 마, 낙심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주님의 사역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